아사 왕은 남유다 왕국으로 보면은 세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아사 왕 때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과 아비암 왕 때 못하던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있었던 활동이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어머니라고 나오는 것은 사실 할머니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어제 김기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부인이기 때문에 할머니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고, 뭐 손자나 아들이나 성경에는 다 아들이라 기록되어 있고, 뭐 할머니, 어머니, 조상들 이렇게는 다 이제 그 어머니 또는 아버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도 좋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족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고, 또 아들과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갖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아담에게 있어서 1순위는 하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라 할지라도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태후의 위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태후의 위를 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할머니 쪽을 섬기는 그런 신하들의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개혁의 의지는 여러 가지 반대 상황을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혁한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각오가 의지가 있어야, 우상 숭배의 척결의 의지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아비암과 자기가 성별한 금, 은 그릇들을 성전에 모두 받들어 드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애굽 왕 시삭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그것을 다시 보충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모든 잘못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회복할 것이 있으면 회복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지르는 많은 잘못들 가운데 사실은 많은 것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좋은 것은 물려받아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마땅히 타파해야 되고, 잘못된 습관과 전통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바하사 때는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 접경지대에 라마라 하는 성을 건축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백성들의 왕래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전혀 왕래하지 못하게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라는 성은 남쪽 유다 왕국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공격용 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아람의 도움을 받고자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벤하닷에게 보내게 됩니다. 전에는 성전에 금그릇, 은그릇을 바쳤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오히려 그 금, 은을 모두 빼어다가 아람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작전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듯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동맹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건축 중인 이 라마를 포기하게 됩니다. 건축하다 말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 건축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사는 그 재료들을 모두 거두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성읍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게 되니까 이 작전은 매우 훌륭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실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와서 아사 왕을 책망하였다고 합니다.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을 물리치고 그 성을,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성의 재료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성읍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성공적이었고 훌륭한 작전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와서 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성공만 거두는 것은 작은 성공입니다. 이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하면, 왕이 만약에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였더라면 아람 왕까지도 왕의 손에 붙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까지도 유다 왕이 이길 수 있었는데 아람 왕이 유다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작은 이익에 어두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작은 성공에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앞에 작은 문제만을 해결하기 원하고, 그것은 성공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더 큰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00만 대군을 몰고 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100만 대군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 앞에서 아사는 무기력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 인간적인 꾀가 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성전에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 왕에게 갖다 주었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사의 신앙은 약간 부족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기가 모았던 은금을 성전에 갖다 바쳤고 태후의 위를 패하고 아세라상을 빻아서 그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은 구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없다면 그것도 반쪽짜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처리한다. 이거는 매우 자립적인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가정과 사업, 직장은 내 몫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전혀 단절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자녀 교육의 문제도, 그리고 가정의 모든 문제도 교회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것만 하나님께 맡길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어 있어야 큰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과 여전히 소통이 되는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닥쳤다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23절에 보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 사건이 아사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발의 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그가 의원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이 발의 병은 그냥 단순히 무좀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위태로운 병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위독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아사의 죽음은 이 발의 병 때문에 말미암았던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못지않게 내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통한 교훈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할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하고 또 우상들을 빻아서 불태우고 또 성전에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고 그 금은 그릇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열심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